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제목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본문은 요절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삼중직을 설명할 때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거의 이제 다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 던질 때 베드로가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고백이거든요. 마귀의 자녀로 있던 우리가 그 고백 이후에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할 만큼 진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제 꿰뚫고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탄아 내대로 썩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만날 것이니까 만나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계속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정 속에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 제자들의 모습은 그 여정 속에 있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도 들었고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게 되면 나 요한하고 여기 내 형제 야고보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얘들은 지금 3년을 나를 쫓아다니면서 본 게 뭘까? 얘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얘들의 이 생각이 안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와 똑같이 세례를 받겠느냐? 나와 함께 너희들이 십자가 이 고난의 짐을 지겠느냐? 그랬더니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원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게 십자가 잔이잖아요. 그 십자가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딱 세례 받으실 때 그 세례는 보통 의미가 아니잖아요. 인류의 모든 이 죄를 예수님 머리에 얹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죽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로 이 잔을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세례를 받겠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너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너희들이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냐?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무조건 자리에 앉는 줄 알고 잔을 마시고 세례 받으면 자리에 앉는 줄 알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참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 열광했을까요? 내가 생각해 봤어.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국회의원 한번 출마하려면요, 얼마 내는 줄 아십니까? 대를 내야 돼, 이렇게. 대통령 출마할 때 뭐 3억인가 낸다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돌려받는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국회의원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 감이 아닌데 계속 국회의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가지고 완전히 국회의원 몇 번 나와가지고 완전히 거덜냈어요. 그런데도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슴 속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못 배웠지만, 내가 비록 주제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한번 내가 정치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날리고 난 다음에도 그 생각을 못 떨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게 거짓 영웅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여기 배지 달게 되고 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우를 받고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인데,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어떻게 정말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도와서 윤택하게 살 것인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 되면 금 배지를 달고 여기에 온통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생각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보세요. 진짜 이방인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살지 않냐? 그게 멋있어 보이냐? 그게 대단해 보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여기에 보니까 43절 4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한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영광에, 그 보좌에 계셨던 그 주님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땅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웅이 무엇인지 알고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저는 계속 이 구원의 길 묵상하다 보니까 요 한 줄을 딱 이렇게 그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인간, 이거 묵상하면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바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한 존재로 지음 받았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짐승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1000년 전의 짐승이나 100년 전의 짐승이나 10년 전의 짐승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만 이렇게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창조적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 개개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100층짜리 엄청나게 높은 빌딩도 우리 인간이 지어요.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아무 힘이 없지만은 세상에 저 달나라까지, 저 화성까지 우주선을 쏠 만큼 우리 인간에게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짐승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지금 통합되고 있어요. 경제도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다 통일되고 있고, 희한하게 지금 전부 다 네트워크가 지금 다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요, 무슨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교사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핸드폰이 이제 나오더라고. 95년도 지나서. 그전에는 이제 삐삐 있었거든요. 삐삐. 여러분 삐삐 알아요? 여러분 삐삐 세대 아니잖아. 아, 예전에 그 드라마 1988이나 1994 그거 봤구나. 그래, 삐삐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금방 지나갔어요. 왜냐면 우린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늘 공중전화 부스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 전화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전화기에 거기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삐삐가 있으니까 급한 전화가 오게 되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도 녹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하면은 문자가 들어오면 급하게 전화해달라는 거구나. 그럼 바로 가서 전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이거 전도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음성 녹음을 하는데 딱 30초 녹음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전도용으로 썼거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당신이 그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진짜 전화가 왔어. 어떤 사람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요. 그냥 무심결에 내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해서 딱 띠리링 하다가 멘트가 막 날라오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쭉 복음을 딱 30분 메시지를 딱 해줘버리니까 이 사람 충격받은 거.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시험 들어서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면서 죄의식 가운데 이렇게 딱 잡혀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니까. 이 멘트 듣고 자기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거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전화 끊었지.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핸드폰이 나왔단 말이에요. 손 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손 안에 컴퓨터. 세상에 이거 가지고 이제 다 해요. 그 정도로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축복입니다. 진짜 예배 승리하면 그 인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축복들을 다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은혜 받을 통로, 이 모든 것을 다 뺏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체가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뭐하고 똑같이 됐냐?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결국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신문 자체가 이제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이제 영이 죽어버리고 사단이 아예 그 영을 딱 붙잡고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종교생활하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굿하고 운명사주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진짜 그 인생들 가만히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 밑에 있는 우리 무속인 할머니 만나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으면 할머니가 이제 완전히 사단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아들 죽었고 내 딸도 죽었고 아들 하나 집 나갔고 딸도 지금 행방불명이 돼서 어딘지 모르겠고 그냥 지금까지 오만 거 떼만 거 다 겪었고 이제 이빨 다 빠져가지고 이제 나이 80 다 넘었고 이제 죽을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에 와서 나 바꾸고 싶지 않다고. 진짜 그 할머니 만났을 때 늘 마음이 아팠거든요. 보세요. 벌써 무속인 생활을 지금 50년 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나이 80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다 망했어. 당신 남편 일찍 죽었어. 본인은 지금 진짜 다 쓸어가는 집에 혼자 있어. 이빨도 다 빠졌어. 말도 다 새. 그런 할머니 무속인한테 누가 점을 치러 오겠냐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불쌍해서 마지막이라도 정말로 그 영혼 진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딱 그래도 잡혀 있어가지고 동자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 애기신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들 현장 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참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자꾸 알다 보니까 선택과 판단을 자꾸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알고 현장에서 영혼이 죽어져가는 거 보고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하고 영적인 싸움, 그 영혼을 붙잡고 사단하고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말씀 듣고 치유되고 하는 자녀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우리가 거쳐오면서 끌고 온다. 그러면요 진짜 정말로 이 복음만이 정말로 인생의 완벽한 답이구나. 다른 거 절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있어. 근데 다만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있는 거에 딱 하나 복음만 못 듣고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복음 한 번도 못 듣죠. 대학에서 전공 배운다고 하면서 복음 한 번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보게 되면은 이번 학기 몇 학점 신청했습니까? 18학점, 19학점 신청했죠. 그러면요 수업을 가서 들으면요 그 교수님들이 예수님 얘기 한 번이라도 하는가요? 한 번도 안 해요. 하루에 4시간 또는 5시간 수업 듣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18학점이 18시간 수업 듣는데 그러면 5일로 또는 4일로 나누게 되면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씩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그 시간 속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중고등학교 애들 그렇게 6시간씩 7시간씩 수업 듣는데 아무도 그 애들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자율학습 2시간씩 하는데도 아무도 복음 전해주지 않아요. 방과 후에 학원 가서 밤 12시까지 그렇게 죽게 하는 살기로 공부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근데 놀라운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지교회에서 복음 전해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학교로 모이라 해서 또 복음 전해주지, 여러분 주일날 또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서 또 복음 전해주지, 진짜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니까 복음 듣지. 진짜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정말로 듣고 싶어도 못 들어. 그런 식으로 1년 2년 3년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단어가 딱 꽂히는데 만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각인돼서 나중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는 만시간이래. 그런 뜻이 우리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데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제가 우리 다락방 안에서 30년 동안 다락방 사역하는데 완전히 답냈다고 그러고 뭐 완전히 결론 났다고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율법이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인본주의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종교야. 야, 나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복음 안에 완벽한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중간고사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 잡고 우리가 복음을 각인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중간고사 시험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중간고사 시험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말씀을 내 안에 담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 시험 볼 때 그때 중간고사 내 잘 봐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하고 예배 때 이렇게 보면 내가 오늘 예배 정말로 은혜 받고 진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 승리할 거야. 안 그렇더라고. 진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 안에 들어갔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린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하는 길로 가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이 치가지고 전부 다 불신 결혼해서 그 시대가 망하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그냥 유황불로 심판받아 버리는 그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이 생각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각인돼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계속 잘못하게 되면 어느 날 자꾸 이제 실패가 되고 나중에 그게요 이제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의 주요 원인이 뭐냐? 분석해 보니까 스트레스래요. 정신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염려하고 막 힘들어하다 보면은 어딘지 모르지만 내 몸 안에 연약한 부분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는 거예요. 참 진짜 안타깝잖아요.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기도 지금 바쁜데 우리 서영이는 100세까지 아니 120세까지 사세요? 알았지? 우리 다운이도 마찬가지로 120세까지 사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50대까지 일찍 죽고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은 우리 미연이가 어제 그저께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 아침에 이제 딱 차를 이제 운전해서 학교를 태워다 주는데 아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너는 아빠 나이도 모르니? 아, 아빠 나이 맞다 56세지. 내 나이는 24살이지. 그런데 내가 아빠 나이가 됐을 때쯤 되면 아빠는 몇 살이 됐을까? 아빠 80세가 됐네. 그럼 내가 아빠 나이 됐을 때 아빠는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아빠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까지 살면 진짜 감사하겠고 또 그 전에 아빠가 하나님 부름받아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 가니까 다만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더라도 진짜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도 진짜 건강하게 있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막 풍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치매 걸려서 막 자식도 못 알아보고 막 그렇게 막 있다가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다 진짜. 그랬더니 우리 미연이가 하는 말이 아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되면 언니가 아빠 케어할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언니가 뭐가 죄가 있냐? 아니 그 큰딸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너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있잖아. 언니한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넘겨줬을 뿐이야. 이러는 거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니가 만약에 안 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제 둘째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지 아빠. 셋째한테 기회를 먼저 줘야지. 셋째한테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셋째도 축복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아빠를 모시고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이가 80이 됐을 때 내가 정말로 자식들한테 내 삶을 의지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비참할 것 같다. 나는 나 자녀들한테 절대 기대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나는 만약에 80세까지 만약 산다고 한다면 건강하게 살 거다. 복음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다. 야, 진짜 몸이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원주권에도 내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치매 걸리셔가지고 저 횡성 저 안쪽에 그 요양병원에서 지금 계속 치료 받고 계신 중이 있거든요. 치매가 오시니까 가서 이렇게 엄마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봐. 딸인지 아들인지 지금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말년에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지옥 가요. 그리고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한테 그대로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진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 빠져나와야지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이 종교생활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종교 자체가 사단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자가 그 제사 지내는 종이잖아요. 여러분 알지요? 종자. 제단에다가 불을 지폈어요. 여기 제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귀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종자가 귀신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 섬기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요,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건 아니고 성공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하면 너무 간단해. 놔두면 돼. 살리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30년을 기다렸다가 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명해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할 짓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조금 실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연약해서 무너졌던 부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런 잘못된 부분들 자백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이 다시금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고아처럼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 떠나서 고아가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사단에게 딱 잡혀서 앵벌이 신세가 된 겁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를 잊어버리고 고아가 되다 보니까 동네 깡패가 딱 붙잡고 얘는 그 깡패는 진짜 자기 친아버지 친엄마도 아니야. 깡패가 딱 붙잡고 깡통 하나 주고 맨날 가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돈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량을 주고 너 하루에 3만 원 동안 구걸해서 못 가져오면 너 맞을 줄 알아? 밥도 안 줘? 그 앵벌이도 그 예전에 나왔잖아요. 맨날 때려가지고. 그게 거지잖아요. 거지, 영적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쏠랑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친아들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거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우리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선택을 잘못했지만은 그래서 늘 실패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이 더러운 귀신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녔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이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돼버렸어요. 너희 대적 마귀하고 싸우라. 영적인 싸움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녔다니까 아무 힘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 사단은 벌벌 떨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금양류에 담고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감사하잖아요. 아니 예전에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한테 임했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래해서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 있는 증인 되길 원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너무나도 고통당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뀌었고 진짜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삶에 자꾸 말씀을 복음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딸 미연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성격이 좀 예전에는 좀 약간 까칠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부딪히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엄마를 보게 되면 참 엄마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그걸 바꾸려고 막 애를 쓴 게 아니었거든요. 예배 속에서 계속 복음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내 안에 내 생각을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그렇게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딸이 보고 엄마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만 같으면 내가 엄마하고도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징그럽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안타깝대. 뭐가 안타깝냐 했더니 언니는 엄마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못 보고 벌써 대학교 되면서 저 지방으로 학교 갔잖아. 우리 막내 미애도 엄마가 이렇게 바뀐 걸 못 보고 저 필리핀으로 벌써 가버렸잖아. 참 엄마가 이렇게 바뀐 거 보면은 와서 같이 살면서 행복할 텐데 엄마 예전에 까칠한 모습만 늘 봤던 그 모습 보니까 안타깝다. 그러는 거 있죠. 언니한테 언니 우리 원주에 와서 살래? 했더니 싫어! 이러더래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서 진짜 사람은 보고만 했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구나. 증인이에요. 증인. 현장에서 막 열매가 막 일어나고 막 전도가 막 되어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요.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은 것처럼 거짓 영웅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참된 영웅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이게 가장 큰 자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우리가 탐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을 갖고 잠깐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일제 치하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돼가지고 3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 연세가 지금 이제 막 거의 막 90세 되신 분들은 그 시대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 시대를 안 겪어보니까 잘 모르죠. 근데 정말로 그거보다 더 심하게 14배나 되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자녀를 낳아도 종이고 자녀를 낳아도 종이고 계속 노예가 되고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빠져나오겠죠? 다른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짜로 출애굽에서 구원받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벌하셨다. 이거는 정말로 까무러칠 일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내가 생명을 얻게 됐어.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는데 그냥 출애굽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진짜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유월절 피 바르기 전에 애굽 땅에 뭐가 내렸죠? 10가지 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민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언약 가진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세계를 보고 말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뭐 했을까요? 계속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바로왕이 얘들 보내준대요. 첫 번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 드리길 원합니다. 장로들과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고 희생제사 드리길 원하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근데 바로가 보내줍니까? 이 사단이 그냥 놔줍니까?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더러운 우상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흑암이 무너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진짜 계속 응답은 일어나요. 이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하니까 애굽 땅에 막 저주와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언약을 놓쳐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거나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이유가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상은요 이미 벌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날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 다 잊어버리고 건져낼게. 사죄 혁신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미래 모든 죄가 다 이미 용서받았다. 그래서 함부로 살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예배에 승리하면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 따라 우리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으면서 우리는 성화되게 돼 있어요. 성화.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죄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거는요 방종입니다. 방종. 착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인도받아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 진짜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야. 언약 가진 자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홍해는 딱 길을 막고 있고 애국 군대는 막 쳐들어오고 곧 죽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그냥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립니다. 결국은요 언약의 백성은 뭐한다? 승리한다. 이 5가지 이 확신이요 나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확 붙잡아야지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삶에서 자꾸 확인돼야 돼요. 확인.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다 팔짱 끼고 다 아는데 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고 본인은 힘이 없어. 응답을 못 받아. 그게 무슨 저 확신이에요. 나는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 누리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축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중요한 제자로 지금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려가는 이유가 이게 이들의 인생의 방향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뭐 할 거냐? 세계복음 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로 왜 우리가 전문인 전도 제자로 준비돼야 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증거를 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서 뭐 하자고? 세계복음화 2, 3, 7, 8,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싹 다. 너무 중요한 거를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의 부모들, 렘넌트 7명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전부 다 미래를 바라보고 렘넌트 7명을 다 키웠습니다. 렘넌트 키우게 되면 미래는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들, 이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약 가진 부모 한 사람 때문에 한나 때문에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무엘이 나왔어요.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는 이 모세 때문에 그 밑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요거벳 때문에 모세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 미래를 미리 보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정말로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진짜 하나님이 왜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냐 이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로 지역에 영향력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가 회복돼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우리 후대를 위해서 RUTC가 세워져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서밋으로 세워지고 준비될 수 있는 그 영적 기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우리가 진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남의 것 관심 없어요. 내 것 받고 누리기도 바빠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런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가짜 영웅심 빠질 수밖에 없냐면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뭘 하든 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내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높일 게 아니라 누굴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 관심 보세요. 늘 얘들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리. 누가 높은가 이거 갖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마귀의 시험 당할 때도 아주 이 마귀는 교묘하게 먹을 거 가지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가지고 건들고 명예심 가지고 건들려. 네가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럼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수정 들 거야. 그것도 말씀을 다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 얼마나 시험하는지요. 야, 모든 천하만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진짜 이 마귀 새끼는 너무너무 교묘해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 영웅심을 자꾸 유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 다 얻어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정도면요, 우리는요 그냥 가지고 놉니다. 우리 생각 속에 진짜 잘못 피어오르는 그 욕망을 들쳐 올려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는데, 우리 성도가 한 많이 200명, 300명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가짜 잘못된 영웅심이에요. 성도가 1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선택의 갈림길. 진짜 이게 복음이냐 종교냐? 이게 복음이냐 율법이냐? 어제 이제 경동대 가서 지교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우리 랩런트 한 명이
포럼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화요일 날 봤던 피드 수첩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엄청난 충격이 와가지고 가치관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왔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친구가 끝까지 얘기한 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집안 자체가 다 다락방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 모태 신앙인이고 지금 벌써 이제 대학교 4학년이니까 23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쭉 들어왔는데 피디수첩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격 그 자체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딱 갈라져가지고 아 여길 계속 가야 되냐 여길 떠나야 되냐 이렇게 이제 두 갈래가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가만히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그래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전도하는 이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정 내렸다고 복음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가 참 힘든 상황인데도 그 충분한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여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딱 선택한 겁니다. 물론 그 아이가 복음 선택하지 않고 율법을 선택해서 다락방 떠날 수도 있어요. 싫어! 그걸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내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갈림 속에서 딱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 참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진짜 영혼요 이렇게 많은 갈림길에서 복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진정한 영웅은 누구냐? 진정한 영웅. 여러분 뭐 영웅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임영웅 아닙니다. 임영웅 아니고 진정한 영웅은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로 갔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딱 뜻을 정하고 믿음 선택하는 거 좀 보세요. 자기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다 기도하잖아요. 참 믿음의 영웅입니다. 또 여러분들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느부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 저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일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2번 다시 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하게 절할 수 없습니다. 참 진짜 멋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많잖아요. 또 있습니다. 나라 살린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로서 참 너무너무 귀한 본이 되는데 에스더 보세요. 이 하만에 의해서 막 유다 나라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유다 민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신 거 아니겠냐? 이제 내가 아하스로 왕한테 갈 것이다. 그래서 가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로 왕이 얼마나 이 에스더를 사랑하는지 자기 들고 있는 그 호를 확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그 주변에는 잘못하면 이제 왕을 음해하려고 독살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숨겨놓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호위병들이 갑자기 출현하게 되면 죽여도 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하스로 왕이 금방 에스더인 줄 알고 다 예고도 없이 미리 어딜도 없이 왔는데도 다 너무 좋으니까 우리 자매들은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랬어. 여러분 진짜 저기 보세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 자기의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래. 자기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딱 내놓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 멋있어. 근데 진정한 영혼은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영혼은 누구냐?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완전히 끝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이 의외로 되게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큰 욕망을 가져라. 어떤 거룩한 큰 욕망이냐?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계속 정시기도 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24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 뭐냐, 전도의 열매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정말로 늘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를 놓고 계속 이렇게 인도받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 세워졌는데, 진짜 나는 내 가슴 속에 한처럼 딱 새겨진 게 우리 후대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이 RUTC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수록 주님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거룩한 큰 욕망이에요. 난 이게 욕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 여러분들 먼저 참된 사명이 먼저 가슴에 부딪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면 계약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게 뭐냐면 현장 체험이거든요. 현장 체험이란 말은 뭐냐면 진짜 전도 체험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론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론 앞에. 여러분, 전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진짜. 이번에 우리 다락방 안에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 이제 이단성이 있다라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뭔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그분이 조직신학 했던 분인데 그렇게 막 유튜브에다가 글을 남기고 이제 딱 사라졌습니다. 저는 참 그분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분이 참 똑똑한 분 맞습니다. 근데 뭘 못 봤냐? 이걸 못 본 겁니다. 정말로 현장에 얼마나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진짜 못 봤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진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좀 바뀌어지고 영적 문제가 정말로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편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분이 얘기했던 모든 얘기에 대해서 다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복음 편지 그 보고 자기가 책도 많이 썼거든요. 우리 다락방에 와가지고 책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챙겼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나가면서 똥칠을 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 된 겁니다. 나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마지막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은혜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미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응답이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보고 인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웅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인데,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전문인 전도제대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